그 옛날 헐벗고 굶주린 시대에는 부모는 자식을 낳아놓기만 하면 자식들은 저절로 그렇게 알아서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별로 돌볼거나 겨를도 없이 그냥 낳아놓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고 자식들은 지 알아서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고 경제력도 여의치 않고 또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분위기라든지 또 관심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소 팔고 땅 팔고 또 팔아서 죽도록 일해서 작은 것이라도 돈 될 만한 것은 장에다 내다 팔아. 자신이 못 배운 한을 자식만큼은 그 한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허리가 휘도록 등골이 빠지도록 못 먹어도 자식만큼은 잘 배우도록 하려고 그렇게 힘썼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지요. 못 먹어도 배워라. 못 먹어도 고가 아니고 못 먹어도 배워라. 땡빚을 내서라도 배워라. 참 이런 말 여러분 아마 많이 하시고 또 듣고 살았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끼니를 걱정하던 시대에도 배움에 대한 갈망,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힘썼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모질게,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공부한 사람들이 지금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래도 지도자로 지도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배움의 중요성, 필요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과 그리고 치열한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을 하면서 아주 신도롬을 일으켰는데요. 그만큼 오늘날 이 시대가 이 교육에 대한 열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감을 이끌어낸 그런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우스갯소리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죠. 자녀를 명문대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3가지 조건. 귀가 솔깃하시죠? 예, 자녀를 명문대학교에 보낼 수 있는 3가지 필수 조건. 첫 번째, 할아버지의 재력. 2번째, 엄마의 정보력. 3번째, 아빠의 무관심. 엄마가 뭘 하더라도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참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실제로 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 자녀를 입시를 성공하는 이 3가지 전제 조건, 할아버지의 재력, 어머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 3가지 요인 중에 실제로는 엄마의 정보력과 아버지의 무관심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할아버지의 재력은 힘이 있나 봅니다. 아무튼 내버려 두면 저절로 알아서 크던 시대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냥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너무 많은 유해 환경이 주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내버려 두면 저절로 크는 것이 아니라 깡패가 되고 또 문제가 되고 탈선에 빠지고 비행하고 방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건강하게 바르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배움의 과정이, 양육과 돌봄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학문이나 진학이나 공부나 입시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시각을, 관점을 좀 바꾸어서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살펴보고 적용을 해봅시다. 신앙에 관한 배움과 양육과 그리고 돌봄에 대한 필요와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신앙적인 배움과 그리고 훈련에 대한 필요와 갈증을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공부를 시키고 세상적으로 진학을 시키는 데는 온통 마음을 쏟으면서 정작 신앙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배우고 자라가게 하는 이 일에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 옛날에는 교회에 무슨 제자 훈련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성경 공부라는 것, 변변한 것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저 주일 성수만 잘하면 신앙적으로 그냥 잘 자라는 것이고, 예배만 잘 드리기만 해도 무난하게 신앙생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문화와 세상과 환경과 그리고 영적인 이런 토양은 정말로 매우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또 무서운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시험과 유혹들, 풍조들, 그리고 사상과 가치관과 이데올로기의 엄청난 충돌들, 그리고 이 시대에 악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고 거짓 가르침이 너무나도 많이 흥행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배움과 돌봄, 양육이 없이는 결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착각하는 것,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믿음. 시간이 흐르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험도 노하우도 지혜도 생기게 될 것이고 더욱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위에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옹졸해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왜 더 고집스러워지고 아집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교회 다니는 연륜이 오래되면서 심령이 돌멩이처럼 굳어지고 메말라지고 첫사랑을 다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저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는, 껍질만 남아있는, 관성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교회 안에서 질리게 하는 꼰대 신앙인이 늘어나고 또 농땡이 신앙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에 관한 유일한 진리는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시간에 대한 진리예요. 물건도 낡게 만들고 건물도 낡게 만들고 우리의 몸과 피부도 낡게 만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의식도 생각도 낡게 된다. 시간에 관한 유일한 진리는 모든 것을 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성숙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이 오고 타성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6절에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고 7절에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10절에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라. 11절에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에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절에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마음을 다하여 경건에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배우고 그 일에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저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복된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다움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까지 감내하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또 그리스도인은 그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양육을 받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배움, 영적인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 이 신앙의 배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앙의 이 영적인 배움의 필요,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힘써 훈련을 받아야 하는가,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또 이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익과 결과물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배움에 대한, 양육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깨달아야지만, 느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00번 말해도 그 필요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숱하게 드려도 주옥 같은 명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설교들이 자기의 신앙의 위선이 되고 가식이 될 뿐입니다. 그저 숱하게 예배드린 그것이 자기 만족, 나 예배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것이겠죠. 깨달아져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변화와 역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킴벌리 커버그가 쓴 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과거에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를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하였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 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내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혼함에 있어서 그때 알았으면, 그놈을 그때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때 좀 잘 알았으면 훨씬 자녀를 다 인격적으로 혹은 더 잘 돌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남지 않아요. 그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때 그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땅이 이렇게 비싸질 줄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두고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되고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미숙했던 결정, 잘못된 선택,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 여러분 한두 번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 부임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는데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차량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주차장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때 그 좀 땅 좀 사놨으면, 전북은행 이 건물 좀 사라고 할 때 샀으면, 아무것도 안 지었을 때 그때 좀 잡아놨으면,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는데 아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또 고민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2019년도에 그때 내가 좀 이거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후회하면 안 될 텐데, 다 만족스럽지는 못하더라도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하면서 그때 과감하게 모금했어야 되는데, 치고 나가였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늘을 생각하면서 또 후회하고 아쉬워하지는 말아야겠다. 제 스스로 막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후회 없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좀 더 일찍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게 되고 이 아까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쉬움을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이 남겠지만 덜 아쉬워. 그때 그걸 좀 알았으면, 그때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잘 선택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없어야겠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일꾼, 답답한 일꾼, 믿음이 잘 안 가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아주 신실하고 또 충성스럽고 좋은 일꾼, 요긴한 일꾼들, 주님이 쓰시기에 다소 불편하고 불안한 그런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 그리고 요긴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고 싶을 때에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뭔가를 좀 맡기고 싶은데 믿음이 잘 안 간다, 그런 일꾼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일꾼들, 그리고 요긴한 일꾼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양육을 받기 위해서 전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전제는 무엇입니까? 깨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우침. 다른 사람, 형제를 깨우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다른 남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죠. 깨달음이 없이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습니까? 선생님이, 주일학교 반사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깨우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먼저 깨달아야 하고 나부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깨우치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우침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배움이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선한 자극과 신선한 충격과 신선한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비로소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주최로 신년 교사 교육 대회를 제가 저와 함께 우리 교사들이, 부장님들하고 16명이 함께 참여를 하고 왔어요. 우리 동인천노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인천노회에서 우리 교회가 절대 다수로 많이 참석했습니다. 아마 동인천노회 연합회 그 임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중앙교회 진짜 무섭다. 이제 중앙교회에 소망이 있다. 전국에서 한 500명, 600명 교사들이 모였는데요. 그분들이 대부분은 노회를 대표하는 임원들이에요. 개 교회에서 이 정도 온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 중앙교회에서 이번에 이제 참석하고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듣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 뜨거워지는지, 불이 일어나는지, 한국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좋으신 목사님들, 강사님들 모셔가지고 10분 쉬고 강의, 또 안 쉬고 특강, 집회 막 이렇게 연결하는데 몸은 지치죠, 고단하죠, 힘들죠, 눈은 막 침침해 오죠, 몸은 비틀리죠. 저녁 10시 반까지 강의를 하고 막 그렇게 이어지는데 몸은 비록 고단하지만 새로운 영감이 또 오르고 막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은 정신이 그냥 아찔할 정도로 망치를 맞은 것으로 번쩍 정신이 들기도 하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갇혀 있었구나. 좀 더 큰 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숲을 볼 수 있어야겠구나. 충격을 받고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면서
귀한 시간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죠. 성경 이야기,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항상 강조하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뻔한 이야기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하고 마음에 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다 아는 이야기라도 다시 들어야 한다. 다 아는 것, 뻔한 것이라도 당연한 것이라도 우리는 또 배우고 또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 행동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의 뿌리에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으면 조금도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달라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아져야지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극이 열려 있어야 되고 노출이 있어야만 우리는 변화를 꿈꾸기 시작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의 나이가 얼만데 배우냐, 양육을 받냐, 뭐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해당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벌써부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포기해버린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배움은 나이에 많고 적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배움은 우리 학생들만의,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학원을 가고 학교를 등록하고 책을 연구하고 그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세와 마음가짐만 있으면 지천에 배울 것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먼저 배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절실한 그런 필요를 느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배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배움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욕심을 내고 기회가 있는 대로 배우는 일에 힘써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배움은 어떤 배움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인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는 힘써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인가? 4장 7절과 8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 자신을 여기 연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훈련하고 연마하고 준비하고 습관화시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망치질을 하고 담금질을 하면서 고철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마라고 하는 것은 돌이나 쇠붙이를 잘 갈고 다듬어서 반짝반짝 윤이 나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담금질이 되게 되면 생명력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도록 빛이 반짝반짝하게 나게 된다는,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녹슬고 굳어져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윤택하게 하는 작업들이 바로 훈련받고 연마하고 연단을 받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는 자이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는 자는 더욱 위대하고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자기를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타고난 천성을 길들이고 모난 기질과 습관을 길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들이지 않은 이 성품,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길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리버 핸델 홈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음악을 가지고 무덤에 가고 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단 한 번도 연주되지 못하고 매장되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다 멜로디를 담아 놓으셨대요. 우리 안에 어떤 접촉점만 있으면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도록 우리 안에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멜로디와 엄청난 어떤 재능과 은사, 가능성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연주해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엄청난 잠재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다 그냥 사장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지 않는 사람들, 양육받지 않고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를 한 번도 연주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7절에 돌아오게 되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훈련을, 배움을 참여해야 되는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육체의 연단과 함께 이 경건의 훈련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그렇게 차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 연습을 하면서 또 필요를 하죠. 또 유익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도록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부드러워지고 활력이 생기고 면역이 강화되고 또 근육이 힘을 얻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요즘에는 몸짱, 대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몸매도 좋아지고 많은 유익들이 몸을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육체의 훈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육체의 훈련만 보면 많은 도움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이것을 영적인 훈련과 함께 비교를 하게 보면 너무나도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가 나오겠지만 육체적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하나라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10이 되고 100이 되고 1000이 될 정도로 많은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육체 훈련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육체의 훈련은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저도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을 하는 동안만 건강해요. 운동이 끝나잖아요. 며칠 쉬잖아요.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육체의 유익은,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이에 비해서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경건의 훈련은, 연단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윤택함을 우리에게 안겨주더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리고 금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유익뿐만 아니라 내생,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양육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고구마 줄기를 당기면 고구마가 줄줄줄줄 따라오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기 시작하면 윤택해지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일석오조 십조 이상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우리의 삶을 투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운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 10이라면 영적인 경건을 위해서는 그보다는 10배, 100배 더 많이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육체의 양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결과물은 무엇인가?
4장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래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결과물은 뭐냐면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오나라 손권의 부하 중에 여몽이라는 장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여몽이라는 장수는 아주 힘이 세고 그리고 전쟁에 능하고 무술에 뛰어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는 아주 좋은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 여몽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몽은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할 정도로 일자무식이었던 거예요. 이를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겼던 손권이 어느 날 모든 부하들 앞에서 여몽에게 이르기를,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병서라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여몽에게 탄식하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몽은 손권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 이후로 책을 늘 가까이 하고 전쟁에서도 책을 손에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몽의 친구 노숙이 여몽을 만나서 차를 함께 나누며 담소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몽이 이전에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정도로 똑똑하고 유식하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노숙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자네 언제 이렇게 공부를 했나? 예전에 여몽이 아닐세 그려. 그러자 여몽이 이 말을 듣고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무릇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 다시 만나면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할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이라네. 며칠 못 본 사이에 상대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달라져 보인다라는 뜻이 바로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며칠 못 본 사이에 상대가 너무나도 발전해 있고 너무나도 성장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3월이 지나가면 4분의 1이 지나가는 거예요. 6월이 지나가면 절반이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곧 성탄절 옵니다. 곧 성탄절 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무섭게 달리는지 몰라요. 정신이 아찔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초에 여러분 다짐하였던 것들, 목표로 세웠던 것들, 마음에 각오했던 것들, 계획 세웠던 것들 무엇입니까? 이미 벌써 가물가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뼛속이 비어가는 골다공증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비어가는 사다공증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비어가는 골다공증 약만 챙겨 먹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이 비어가는 사다공증을 더욱 경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천금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들을 허탄한 것에다가 시간 다 허비하지 마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과 경건의 훈련과 배움에 더 많이 욕심을 내고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괄목상대라 하였습니다. 사흘만 보지 못해도 눈을 비비고 보아야 할 정도로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올해 한 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며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옹졸해지고 궁색해지고 신앙의 꼰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제 봄 학기 개강을 시작합니다. 목장도 개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아카데미와 신앙 강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대형 교회처럼 이것저것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비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중앙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 교육과 강좌를 개선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귀한 시간과 성숙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때에 몰라볼 정도로 나의 성품과 그리고 기질과 언어와 태도와 신앙과 영성과 깊이가 달라져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놀라운 괄목상대하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